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구절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의 역할, 말씀의 본질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우선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것은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향해 드는 그 메스를 드는 의사를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원을 찾으시겠죠. 그리고 의사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놀라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암에 걸리셨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눈물 닦으시고요. 제가 옆에서 함께 해드릴게요. 만약 의사가 이런 말만 하고 나를 그냥 돌려보낸다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의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나를 수술대 위에 눕혀서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서 내 폐부를 찢어서 그 안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는 게 진짜 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당히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 같아서 오늘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은 이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그런 어떤 찔림도 없고 그냥 막 감동적이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는 표현이 여러분 생각에는 뭔가 이 감정적으로 터치가 됐다는 뜻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는 과정이거든요. 새 창조는 우리의 지난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갈아엎어서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창조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세대 이야기를 앞에서 꺼내면서 광야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실패했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더 이상 나는 빵은 필요 없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 며칠 만에 굶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건 모르는 바보는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그걸 계속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 그 빵이 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말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분명 눈에 보여서 저것이 확실하다라고, 저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자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왜 그 말씀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먼저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나는 아무리 이 세상에 빵을 먹어도 그 순간은 마치 배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픈 존재. 늘 그래서 그 빵을 욕망하고 야망하고 그것을 늘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존재. 도대체 나란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 그 성경이 나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실체를 뭐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둠이고 공허함이고 무질서함이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고 답을 주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러한 나의 실체를 먼저 폭로하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거든요. 보기 싫은 거거든요. 거부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나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지 않았고, 나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면서 살지 않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저 깊숙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요,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실체, 이 빵에 취해서 살아가는 나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발가벗기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존재였구나를 드디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성숙해지고 갑자기 내가 더 의로워지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의 실체, 그 뿌리, 근본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절대 답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말씀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나의 염려와 걱정까지 그 말씀 앞에서 다 들통당하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고백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는요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을 빼세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럴 때 위로의 눈물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맛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